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아시죠? 베드로. 그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께서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여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동안 배운 것 같습니까? 얼마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것 같습니까? 한 10년? 20년? 30년? 몇 년? 한 3년 반 정도, 그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숙식하면서 가르친 그들에게 이제 됐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라. 라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뜻밖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로 배웠다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배움으로 내가 믿음이 살아갈 때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여기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고 또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자, 피아노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누군가가. 근데 이 피아노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이 전자악기가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소리가 안 나요. 멋지게 비싼 거 주고 샀는데 꽁꽁꽁꽁꽁 눌리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원인이 뭘까요? 고장이 났든지. 근데 새 건데 사용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뭘까요, 문제가? 예, 파워를, 전기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닐까. 대번에 우리는 알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배우고 10년, 20년 민노라고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봤지만은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예상을 못했다더라고요. 자기는 배우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어느 순간에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자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설교 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곳 시드니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드렸죠. 근데 이상하게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능력이. 그랬을 때 어느 날 그 전자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이 능력입니까? 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랑의 성령이요,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복음을 내가 전해보려고 막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친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발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믿음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열심히 배웠어요. 자, 나가서 전해라 해서 전하면 될 텐데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드디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막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부의 출신인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까? 누가 한 것 같습니까?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어느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막 그저 구걸을 하려고 한 푼만 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죠. 와우,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대단한 능력자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든 그럼 누가 했다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니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저 전능자를 쳐다보라. 그가 살아서 지금도 누군가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겠는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 못하며 결국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나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내가 어떠한 능력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박 집사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수까지 사랑해봐야지, 그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되든가요? 잘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백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연단을 받고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연단의 키포인트가 뭔가라고 봤더니만은 너는 할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네가 믿음 없음을 보아라고 말씀하는데, 너의 능력 없음을 보아라고. 아무리 네가 뻔듯하게 생겼지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먹고 사랑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랑할 수 없는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너의 믿음 없음을 보아라. 결국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드가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 아무리 기계가 뻔듯하지만 전기를 꽂는 소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기 꽂는 소켓이 어느 파트인가 봤더니만 믿음의 파트가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4절로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저희 무리에게 이름에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에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거 내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그 시로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목사님들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을 만나면 슬쩍 농담 삼아 물어봅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알려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너희가 믿음 있는 기준이 뭐냐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제자들도 자기들이 믿음이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보다 뜻밖에도 믿음이 적은 영구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러면 그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라는 것보다도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으나마나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나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혼자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굴 찾는가 보더니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민노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 이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신 주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구나. 만약에 의인 한 명만 있었다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주님이 기뻐할 의인이 이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 설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 중심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요 날마다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 믿음이 생깁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가 이 믿음을 얻게 될 것이에요. 너희는 육신의 밥은 날마다 새끼나 챙겨 먹고 간식으로 챙겨 먹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왜 그렇게 소홀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한 것 같으면 얼른 소스라치게 허기진 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얼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목사 되어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때문에라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 직업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 때문에라도 말씀을 읽게 되는 이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셔서 이제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목사님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누가 나 좀 평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계자신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있다라고 보시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봤더니만 뜻밖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욕심껏 구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기도 좀 더 먹고 싶고 물도 충분했으면 좋겠고 그런 먹고 사는 모든 것들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런 게 있었으면 싶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느 날 물도 줄어들고 먹을 것 고기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드디어 점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왔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그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꽤나 있는 줄 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 있을 때에는 교회 다닐 때에는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꼬박꼬박 다니니 설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지냈는지.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들의 반응을 보니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 왜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고 막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최고의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드디어 가나안의 입구까지 딱 도착해서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탐꾼을 먼저 한번 보내보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뭐라 말합니까? 와, 그 민족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들어가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 모세야, 너희가 이제 다 왔나 싶었더니만 또 이게 뭐야? 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 어마어마한 용사,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 막 또 퍼붓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하늘 끝까지 닿았답니다. 그 세대는 결단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란 말인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부모 심부름으로 만나러 가서 뭐 좀 전해주고 도시락도 전해주고 안부도 묻고 이랬다고 왔는데 보니까 전쟁 가운데 동생이 온 것을 보고, 야 이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형, 심부름 왔어. 엄마 아빠 심부름을 와서 이제 형들에게 전해주고 전하고 안부를 나누겠지. 근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야, 이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나와봐. 한판 떠보자. 한번 맞짱 떠보자. 뭐 이러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서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이때에 어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세대 인생이 다 끝장이 나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힘이 없는 다윗이지만 나의 또 다른 의지하는 힘이 있으니 나의 이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상대하겠노라. 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 자라, 이 자 같으면 나는 함께 커피 한잔 하고 싶어, 이런 사람 같으면 나 여호와가 늘 그와 함께 하고만 있어도 너무 즐겁고 기쁠 것 같아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 줄 오랫동안 쏟고 있었어요. 저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어려움과 힘듦을 채워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분복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대번에 저도요, 드디어 믿음 없는 모습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결국은 제자들도 우리가 왜 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대도 쫓아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체는 아닌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참 묘하게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주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붓고 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었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죄가 많았던 여자였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아마 어떠한 믿음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의 발을 갖다가 향료를 부어서 어떠한 예표적인 모습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행하는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죄사함을 네가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따먹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네 스스로 네가 나를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나올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불평하는지 불만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1대1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곳인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도착하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순종하면 가는 건 맞는데 육을 갖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말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집사가 돼야 될지 장로가 돼야 될지 목사가 돼야 될지 호주에서 살아야 될지 한국에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뭐라고 성경에 말하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 아니면 아마 하기 어려울걸요. 드디어 어느 날 또 다른 시험이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상식 밖의 이야기를 상식 밖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테스트는 내 상식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상식 밖의 것을 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면 누가 지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그것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뺑바꾸를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떠났던 이 교회를 다시 오게끔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무조건 순종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내 자리,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얼마나 내 자신의 믿음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찬스가 왔거나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찬스가 왔거나. 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전능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원하는 나의 종은 순종의 종이랍니다. 비록 오늘 이곳에 장작을 쌓으라 했다가 내가 내일 장작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지 마라 라고 했다가도 오늘은 잡아먹어버려라 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 내가 요셉을 감옥에까지 넣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술 맡은 가늠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면서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자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지? 그러나 그 이후로 3년 동안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애국의 총리가 되었지. 그 3년 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감옥에서 그 요셉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래서 한 민족이 끊길 뻔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 민족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동안, 한 민족을 이루는 동안, 이 놀라운 일들 속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욥과 똑같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욥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듦을 볼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나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태어나고 애미의 젖을 먹지 말고 그냥 끝장난 인생이었으면 이런저런 걸 보지 않았을 텐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 언더스탠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잘 되어도 여호와의 뜻이요, 내가 망해도 여호와의 뜻이니 당신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의인도 요셉과 같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지 않으니까 이런 멋진 믿음을 맞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든지 결국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오지 못하면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같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교제가 없었을까? 그전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였겠죠. 먹고 마시는 파티였겠죠. 그런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두고 서로 성만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과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변화가 보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합니다. 와우! 그전에는 내 것 했던 그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것도 네 것도 오직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것이어도 있고 네 것이어도 있을까? 이제는 조금도 무엇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모든 걸 통용하고 또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씁니다. 저녁만 되면 거실에서 TV 보고 그렇게 저녁을 맞이하다가 잠을 자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희한하게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누가 변화해라 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나누고 이제는 예수 없는 교제를 멈추고 이제는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나누며 성만찬을 하며 함께 마치기 전에 기도를 나누며 이러한 삶을 사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때 변화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생활하는데 그들의 사랑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와, 나도 저들과 한 팀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들하고 같이 좀 지내야 되겠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성경에 보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인 사랑의 삶으로 바뀌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오리 더 가고 거듭 달라는 사람에게 소금까지 주고 한쪽 밤을 맞아도 이쪽 밤도 돌려대고 도무지 들내고 싸우고 다투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너가 누구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칭송을 했대. 와,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시드니 달란트 교회라는 이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겠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칭송하며 나도 당신과 함께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내게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